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라 자손들의 자신들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시로 적어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신들의 그 절박함과 자신의 그 간절함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떤 한편으로는 신음하면서도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 노래. 주로 저들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들이 예배할 때 성전 안에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노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서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은 단순히 어떤 예배당 안에서 어떤 골방 안에서 단순한 묵상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또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과 평행 이동시키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 고백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슴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사슴의 그 간절함, 그 절박감,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영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앉아서 그냥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들이죠. 저는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식물들 특히 이제 꽃 가꾸는 거를 참 못해요. 꽃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사람이 선물 받는 것 중에서도 내가 주는 선물의 꽃은 참 싫어해요. 그 꽃을 가지고 오려면 차라리 현찰로 갖고 와라. 그래서 꽃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주는 꽃은 아주 좋아해요. 아주 꽃을 좋아합니다. 저도 꽃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쁘고 볼 때마다 그 꽃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러는데 참 이상하게 우리 집에 꽃만 오면 화분만 들어오면 얼마 못 가서 죽어요. 6개월도 못 가서 죽고 아주 금방금방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나.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꽃이 죽는 이유를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이제 꽃 키우는 거를 포기하자. 애들 키우는 것만 정신이 없는데 꽃까지 키우냐. 그래가지고 꽃 키우는 걸 포기했었어요. 물론 이 파고다교회로 이사 와서도 몇 가지 꽃들이 많이 있었는데 입장할 때도 꽃이 있었고 많이 있었지만 그거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딴 사람한테 보내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다 죽었는데 작년 이맘때에 친구 목사랑 같이 정원이 있는 카페에 놀러 갔었어요. 그 친구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더니 정원을 다 돌아보고 카페를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집사람도 하도 꽃을 이뻐하니까 친구가 꽃을 하나 사줬어요. 아주 예쁜 꽃인데 그 꽃이 지금 저기 있는 조그마한 저 난 꽃인데 지금 꽃 필 때가 안 돼서 꽃이 안 피고 있지만 저 꽃이 한참 잘 폈는데 저게 지금 만 1년이 됐습니다. 만 1년이 되도록 꽃이 안 죽은 건 저 꽃이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교교회 전도사로 있던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시집 간다고 목사님 저 시집 가게 됐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올 때 손에 들고 왔던 게 이 꽃이에요. 이것도 거의 이제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는데 너무 싱싱하게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그 제가 생각해도 참 신통하고 방송하고 물론 꽃은 많이 사랑해 줘야 된다고 그러긴 하지만 꽃을 좋아하니까 사랑은 하죠. 근데 이 두 꽃을 가만히 키우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조량이에요. 꽃을 피우려면
적당한 일조량을 늘 햇빛을 비춰줘야지 꽃이 잘 살아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일조량이 아주 10분밖에 안 들어오는 일조량이에요. 이게 해가 여기 딱 아침에 한 8시쯤 되면 한 10분 정도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일조량은 작지만없이 작지만 이 창문을 늘 열어놨어요. 옛날에는 늘 창문을 교회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다 창문을 닫아놨는데, 이제는 겨울날에도 집에 갈 때 문을 요만큼 열어놨어요. 요만큼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로 깔려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보일러가 아니니까 얼 일이 없으니까 문을 항상 조금씩 열어놓으니까 통풍이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물 주는 거예요. 물을. 이 나무 특성에 따라서 물 주는 게 다 다르더구만요. 저는 나무들이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니까 나무가 다 죽지요. 왜냐면 나한테 선물한 사람들은 내가 꽃을 잘 못 키우니까 물 적당하게 주라고, 한 열흘에 한 번씩 주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주는 나무인데, 저는 알도 없어 맨날 물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니까 그 나무가 꽃이 다 썩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열흘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열흘이면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매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물을 주고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와서 물 줘요. 그래서 절대로 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청소하는 정은영 권사님이 굉장히 물 주고 싶어 해요. 꽃을 사랑하니까 굉장히 물 주고 싶어 하는데, 권사님이 물 주고 내가 물 주면 죽으니까, 권사님 이거 물은 내가 줄게요. 그래가지고는 물만은 주지 말라고 그냥 말씀드리면서 이파리도 닦기도 하고 접시도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꽃도 있고, 어떤 것은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는 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물에다가 담가 놓고 키우는 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삶의 지혜, 이런 걸 통해서 묵상하다가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묵상을 통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무작정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만 가지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적당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죠.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도 좀 있어야 되고, 오늘 찬양에서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금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 가서는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섬김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제가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식사가 굉장히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섬김과 봉사 그리고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41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 41편을 나오게 된 배경적 원인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시를 쓴 게 아니고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원인이 있어요. 왜, 무슨 원인이 있을까? 오늘 3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참 기가 막힌, 참 가슴 저린 아픔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야로 주야로 식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눈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이 이 글을 쓸 때 이 심정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너무 아파. 너무 절박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 이 절박함을 헤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의 몸부림이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뭘까? 오늘 이 고라자손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만큼 흐르는 과거는 모르지만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고 하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기쁨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기쁨과 찬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이런 찬양을 들리니까 오늘 그 찬양을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최한영 목사님이 찬양을 해주시니까 그 가사에도 많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정말 은혜가 되니까 좀 딴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좀 싸해요. 은혜가 뭐 뜨겁기도 오지만 좀 싸하게도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 이 고라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집을 왕래하는 집과 교회를 왕래하는 그 기쁨 속에서 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저들을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냐. 지금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도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같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지냈던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던 사람들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고라 자손들에게 우리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의 12아들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레위지파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신은 제사장이라든지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다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찬양대로 어떤 사람들은 요리하는 사람들로 성전 안에서 밥 해주는 사람들로 또 어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전에 문지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찬양을 불렀던 이 노래를 불렀던 이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은 찬양대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문지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84편 1편에 보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면서 6절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안에 여러 직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의 직책 중에서 밥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한 2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걸렸어요. 다른 건 아니라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다 걸린 게 뭐냐면 이 밥하는 문제거든요. 옛날에 지속적으로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밥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끝날 때 여성교회들이 밥 안 하고 한 2년간 쉬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밥을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물론 밥을 먹는 사람, 밥만 먹는 사람들, 밥을 안 하는 여성교회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한대요. 좋다 그런데. 근데 정작 밥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부담감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런 성전의 문지기라든지 아니면 밥을 요리하는 요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문지기로 있나 할지라도 비록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설거지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은 아까 이 얘기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에서 고라자손이라고 그러는데 고라 자손들은 많은 무리들과 고라라는 사람 이름이 고라거든요. 고라라는 사람이 다른 무리들과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 지도력에 대해서 되들었어요. 항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력에다가 항의를 하고 지도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200여 명을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요즘은 그런 게 없겠죠. 요즘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불이 내려와서 그런 건 없지만 실제로 구약에 모세를 아론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이었던 이 무리들이 한 200여 명이 불에 타 죽고 특별히 고라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고라는 땅이 갈라진 속에 빨려 들어가서 고라가 죽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 부모가 잘못을 하면 당시에는 3족이 멸족이래요. 다 죽인다고 싹 다 죽여요. 그 중에 싹 다 죽이는데 특별히 그때 고라만 죽고 고라의 세 아들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가리켜서 지금 고라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주신 은혜, 지금까지 자기들의 그 조상을 이어갈 수 있는,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밥을 하는 자리든지 간에, 성전을 지키는 자리든, 그 어떤 자리든 어떤 멸시를 받더라도 그 안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잖아요. 실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왜요? 왜 낭망하죠? 오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뭐라고 흉보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살아가면서요, 나를 욕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도 참기가 어렵지만요, 특별히 아버지를 욕하면요, 우리 예찬이 예성이가 싸우는 걸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아저씨하고 부동산 아저씨하고 막 싸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하라고, 잘못했다고 빌으시라고, 응? 막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싸울 일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좀 잘못했긴 했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로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욕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있을 때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조상이 고라잖아, 대적했잖아.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지울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잘라낼 수 없는 아픈 상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로 비아냥거릴 때마다 고라 자손이 힘든데,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찬양을 해도 뭘 해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 시인은 스스로 자기가 그 절망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내 영혼이 진짜 메말라가고 있는, 바짝 메말라가지고 사슴이 물을 못 만나면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메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이 입장에서 본인이 그 갈등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찾은 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소망이,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의 지금 소망이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의 이 소망이, 관심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환경은 바뀌질 않는데 환경에 대처하는 자신의 그 대처 능력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저희들은 과거에도 성전 문지기였고 지금도 성전 문지기예요. 과거에도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성전을 찾아드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요리사였고 지금도 여전히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수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옛날에는 가수 딴따라 그러면 유랑극당 되면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드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옛날에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른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때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는 목사나 전도사 때가 아니고, 그때는 장로나 권사 때가 아니에요. 똑같은 성전 문지기인데 그때는 그런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왜 불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는 소망이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으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답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축복, 어느새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면 바뀌어진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어떠한 환경과 형편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렸는데, 그 소망을 세상으로 향하니까, 지금 환경으로 향하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고, 남들이 흉을 보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시가,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는 그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설교가 중복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끌어와 버렸는데, 시편 62편에 보면 이 비슷한 노래를 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때는 다윗이 불러요. 이런 노래를 다윗이 부른다고요. 다윗이 시편 26편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였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 외에는 배는 게 없었어.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 하나님 중심,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 때는 하나님밖에는 안 보여.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래서 전쟁할 거 이럴 때는 하나님만 보이니까 자신이 잠자는 그 침대, 백향목으로 만든 그 침대도 그 백향목의 향기도 냄새 맡을 여를이 없었고, 자기가 덮고 자는 그 좋은 비단 이불도 감촉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못 느끼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서 막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을 거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향목, 그 침대에 백향목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 비단 이불의 감촉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인의 나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날만 목욕했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지 않았겠어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나는 뭐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무리 못한다고 할지도, 아무리 지저분한 여자라고 할지도 한 달에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안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평안해지니까. 오늘 고라 자손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누가 뭐라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세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시선을 세상 속에서 사상 속으로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인과응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려요. 그 벌 중에 가장 그 벌이 뭐겠어요? 아들의 반역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의 충성된 신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압살롬에 의해서도 괴롭지만 자신들에게도 신복질하던 그 부하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신복들이 자기들을 끊임없이 괴롭힐 때마다,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렀던 다윗의 노래가 이런 시잖아요. 시편 62편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게 제가 우리 최한영 목사님처럼 노래만 잘하면 노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우리 찬송가, 이 복음상가 356장인데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것인데, 이 시편 62편 다윗의 시를 오늘 이유정이라는 분이 곡을 달아가지고 불렀던 노래잖아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소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른 사람의 좋은 노래를 내가 다 망쳐놓은 것 같은데 가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됐어요.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온몸에 피가 터지고 머리에서 피가 터져서 죽는 그 환경 속에서 스데반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거라는 절망 속에 있을 그 순간에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 우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환경은 똑같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환하게 웃잖아요. 평안하게 그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그 평화스러운지 이것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얘기하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은 급진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점진적이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담배에서 독상에서 급진적인 회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충격적인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였다고요. 끊임없이. 도대체 뭐야? 아니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깊은 저 은혜 저 사랑 저 감격 그 평화는 도대체 뭘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끊임없이 움직였던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다가 빌립이 아니죠. 헤롯이 자기의 젖동생 그 빌립의 그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걸 보니까 헤로디아를 그렇게 삼으니까 이걸 보다 못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 기분 나쁘다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게 또 부담스러우니까 헤로디아가 그 헤롯이 자기 딸에게 춤을 추게 해가지고 그 딸이 요구를 뭐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한테 물으니까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라고 그러죠. 목을 달라고. 감옥에 있는 거 목을 달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참 돌아보니 이게 정말 맞나?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게 맞나? 세례 요한이 악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약해지니까 사람이 약해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우니까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진짜 당신이 영차 오실 메시아입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얼마나 영혼이 낭망이 됩니까?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주에 가는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 고통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그 괴로움 속에서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라. 주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메시지 가서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나니까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그건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마지막에 그가 헤로데 의해서 목을 달려가지고 쟁반 위에 올라가는 세례 요한의 그 머리가 생반 위에 올라갔는데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이 평행이동 오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소반 안에 올라와 있는 세례 요한의 그 눈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망울은 어땠을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절망의 눈빛이 아니라고요. 아마 환하게 웃는 눈이었을 거예요. 환하게 웃는 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하고 자꾸 연상을 해가지고 돼지를 잡아도 제사를 올릴 때는요 잘 웃는 것들만 올린다면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으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을 더 무서워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이 우리를 때때로 너무 버겁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절망스럽게 만들어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암울해요. 주변이 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해요. 비아냥거려요.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열악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뭐라 그럽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물질에도 소망이 없다고요, 사실은. 목사님, 부자로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부자로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에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잖아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열등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돈을 모았어요. 열등감이 해소되나요?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왔나요? 안 왔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기가 막히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고백이 뭐예요? 와서 주님을 모시고 와서 첫 번째 주님의 고백이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남한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를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소유를 다 없애겠다. 지금까지 열등감, 지금까지의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소유로 채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그때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내 문제가 뭔지, 내 아픔이 뭔지, 내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 주님 훨씬 더 잘 알고 계셔요.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만 해라. 복잡하게 살지 말고 하나만 해라. 그 하나만 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 뭐죠?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우리를 언제나 속입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환경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었고 나는 언제나 행복을 원했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울한 것만 같습니다. 주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